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병 들려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물으시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그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평행 본문을 보면 그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고생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들의 고통이 심하고 또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외아들이라면 그 집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귀신이 꽉 잡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그 아이는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 서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라고 하면 어리고 젊다는 말이지요. 그 귀신이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청춘을 도적하고 완전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학교도 못 가고 연애도 못 하고 장가도 못 가고 취미 활동도 못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귀신이 저를 잡으면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외아들이고 어린아이고 이런 거 상관치 않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져 갑니다.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니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욱 괴롭힙니다. 귀신은 오늘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술 취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장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립니다. 그 아이가 뭘 모르고 그리하는 것인데 웬 귀신 타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이, 즉 남편, 아내, 자녀 등 행동하지만 뒤에서 그를 사주하고 속에서 그를 꽉 잡고 있는 실체는 귀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빼앗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조가 됩니다. 그 여인은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국 이 사람의 아들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큰 믿음이 없어도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작은 믿음을 탓하고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적은 믿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격려하시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아이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물음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온 거리마다 죄악의 물결이 넘쳐납니다. 너 악이여 내 선의로다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아픕니다. 귀신이 아이들을 괴롭게 합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참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되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행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금식은 굶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십시오. 만일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다면 그것부터 쫓아내십시오. 파리를 쫓아내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파리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제하면 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귀신의 아지트가 파괴되면 귀신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역사합니다. 어둠은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소리를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빛이 오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렇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벌벌 떨고 최후 발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경우
귀신은 나갈 때 조용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때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귀신이 박수치며 좋아할 일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의 어두워진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빛을 비추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핍박자 사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역사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폭행자, 회방자를 전도자로 바꾸신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나아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